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방에 신음하는 백성들, 전쟁으로 기근으로 독재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할 수 없이 고난에 처한 이 땅의 백성들을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주님의 자비를 베푸사 이 팬데믹 현상이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코로나로 격리된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과 아픔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없애지 못하도록,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성경 봉독은 단락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출에 대한 규례와 정결의식,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5가지 제사법에 대한 지침을 다루었고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 제도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지난주 매일 성경 본문에 해당하는 레위기 11장부터 16장은 정결과 부정의 규례를 다룹니다. 11장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문제, 곧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다룹니다. 12장은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부정을 다루고 13, 14장은 피부병과 곰팡이에 발생하는 부정을 다룹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인 15장은 몸에서 나오는 부정한 유출을 다룹니다. 16장은 정결과 부정의 규례에 대한 절정으로서 모든 부정을 제거하는 속죄일을 소개합니다. 레위기 15장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게 중간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약간 속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라인이 똑같이 맞춰버렸네요. 이런 것을 교차대고 구조라고 하는데요. 외항과 내항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 그 다음에 남성의 정상적 유출,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 여성의 비정상적인 유출. 먼 것끼리 묶고 가까운 것끼리 묶으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런 구조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단락을 보겠습니다. 남성의 비정상적 유출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라.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다 같이.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자, 1번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성의 비정상적 유출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흘러나오는 것과 막힌 것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아마도 흘러나오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에서 고름이 분비되는 임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막힌 것은 생식기 분비물이 끼어서 배뇨에 지장을 주는 어떤 장애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2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2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출병에 걸린 자를 통한 감염의 확산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보았는가? 4절부터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8절 같이요.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우선 유출병에 걸리면 본인은 당연히 부정하겠죠. 그 사람이 앉아있던 침상이나 누웠던 앉아있던 자리나 침상 같은 것도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앉은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2차, 3차 감염까지 이루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또 침을 뱉으면 침뱉음을 당한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3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3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하게 된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가? 9절부터 13절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한 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다 같이. 유출병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자리에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앉았던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고는 말입니다. 3차 감염자도 동일하게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밟으라는 것이죠. 또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으라고 했습니다. 또 본인은 깨끗해지면 7일을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죠?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추방해 버렸죠. 이렇게 추방하지 않고 절차만 밟아서 회복하도록 도왔던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 4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 예식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7일이 지난 후 8일째가 되면 유출병에 걸렸던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 가지고 갑니다. 한 마리는 무슨 용도입니까? 한 마리는 속죄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핵심은 속죄제죠. 속죄제의 피로 자신의 오염과 성소의 오염을 씻어냈습니다. 네, 값싼 제물이잖아요, 비둘기가. 그 이유가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병으로, 가벼운 부정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성의 정상적 유출입니다. 16, 17,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설정한 자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 절차를 밟았는가? 남성의 설정은 2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첫째는 몽정과 같이 불강력적으로 사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사정한 사람은 전신을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정액이 묻은 옷과 가죽은 물에 빨아야 하고 저녁까지 역시 부정합니다. 두 번째는 성관계할 때 사정하는 것이죠. 그때 사정하면 남성은 물론 정액이 묻은 여성까지도 몸을 씻어야 됩니다. 둘 다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정액을 사정하는 것은 무슨 죄가 아니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루만 부정합니다. 번제나 속죄제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2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2번 질문 시작. 남성의 정상적인 유출인 사정까지 부정하다고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병과 같은 유출의 경우는 부정하다고 보면 납득이 되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죠. 남성의 사정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부정하다고 본 이유가 뭘까? 고대 유대 사람들은 정액을 생명의 기운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정액을 사정하는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은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3번 질문 시작. 남자가 사정했을 때 그날 하루만 부정하게 본 것의 의도는 무엇인가? 남자의 사정은 다른 유출병처럼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루는 부정하게 본 것의 의도가 뭐냐면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정한 사람도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룩의 영역과 일상의 영역을 구분한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계획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성관계를 자제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방 종교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이방 성소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성관계가 성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관계가 신들의 성관계를 촉진하고 다산을 준다 이렇게 미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미신을 거부했습니다. 다산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거룩과 일상을 구분해서 거룩한 곳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거룩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성의 정상적 유출. 지금까지 남성을 다루었고 이제 여성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먼저 여성의 정상적 유출.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1번 질문 볼까요? 시작. 생리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규례가 제정되었는가? 어떤 규례가 제정되었습니까? 며칠간 부정하다고 했죠? 7일간 부정하다. 그를 만지는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침상과 앉은 자리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도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또 성관계를 맺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생리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아마도 길게 생리하는 여성들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2번 질문 시작. 생리 기간에는 성관계를 금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리 중에 성관계를 하면 부정한 피를 통해서 부정이 전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절제를 요구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 계명은 결국 성행위를 절제된 것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부부간의 성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정결을 위해서 성행위를 절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3번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3번 질문 시작. 생리 중인 여성과 동침한 자에 대한 처벌이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레위기 15장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15장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며칠 동안 불결하다겠습니까?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몸을 씻고 7일만 경과하면 회복이 되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18절을 볼까요? (20장 18절) 시작.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으면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까와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는 일주일 지나면 부정이 회복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굉장히 중한 벌로 다스리죠. 이 차이가 뭘까요? 15장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생리 초기 의도하지 않게 성관계를 맺은 경우죠. 생리인 줄 모르고 성관계를 맺었는데 생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20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계명을 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이렇게 벌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4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4번 질문 시작. 생리 중 여성을 부정하다고 한 것은 실제로 여성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어떤 결과를 낳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격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일에서 면제가 될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집안 일에 대해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격리가 휴식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서울광고를 보더니 이것은 안 지켰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5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5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리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희생제사가 요구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리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을 부정하다고 해서 죄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리 기간 동안에 여성은 성소에 갈 수 없지만 일상적인 삶은 살 수는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6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액을 사정한 남성은 당일만 부정하고
생리라는 여성은 7일간 부정하다고 한 것은 남녀 차별적 조치일까? 그렇게 생각되세요? 왜 니들은 하루 우리는 7일이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이건 속성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정은 단숨에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지만 생리는 일주일 동안 정도, 수일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단락입니다. 여성의 비정상적 유출. 본문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해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두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1번 질문. 1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정상적 유출에 관해서는 어떤 규례가 제정되었는가? 생리가 아닌데 피가 흐른다든가 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피가 흐르는 경우를 가리키겠죠. 이 경우도 부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눕는 침상, 앉은 자리 다 부정합니다.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생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피가 그치면 그때부터 다시 7일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2번 질문 시작. 비정상적 유출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정결례식이 요구되었는가? 자, 남성의 사정, 여성의 생리에서는 제사가 요구된 적이 없었죠. 비정상적 유출의 경우는 해생제가 요구됐습니다. 8일째가 되면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한 마리는 무엇으로? 속죄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속죄하게 됩니다. 이 규례를 보면 여성도 제사에 참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결론 파트를 보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 앓는 여인과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1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1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규례들을 보시면 한마디로 부정한 사람들은 성막에 오지 말라 그런 말이죠. 성막에 오지 말라. 성막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다. 자, 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강조할까요? 분리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지 마라, 여기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강제하고 있죠.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일상에서 거룩함을 어겼다고 생각하고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성소에 가면 되는 것이죠. 만약 성소가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성막을 유지해서 부정한 사람들과 분리해서 지키기 위해서 결국 백성들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었던 것이죠. 2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2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리기간에 성관계를 금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행위 자체를 부정하게 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결한 성관계를 하라 그런 말이 되겠죠. 정결한 성관계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된 성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절제되고 정결한 성관계를 맺으면 여러 종류의 성적인 질병, 성병이 예방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건강을 잘 지키면 생식력이 높아지는 것이고 자손 번성의 약속이 성취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3번 질문입니다. 3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제사가 이방 제의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방 제사에서는 성적 행위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행위를 하는 것이 신들의 성관계를 촉진하고 결국 다산과 풍년이 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훼 신앙은 이런 미신적 생각을 거부합니다. 레위기는 성생활을 거룩한 것과 분리했습니다. 성관계는 거룩의 영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속의 영역이고 일상의 영역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서는 성관계를 금지했습니다. 성관계를 한 사람은 성소에 올 수 없도록 막기까지 했습니다. 성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도 아니고 영성을 높여주는 수단도 아닙니다. 이방민족의 관습을 따르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민족의 번성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속을 분리해서 부부의 성관계는 속의 영역, 일상의 영역으로 밀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신약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6번째, 이 말씀은 어떻게 신약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먼저 마가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을 지어다. 자,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까? 12해, 12년 동안 비정상적인 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육체가 피폐해졌을 것이고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거기다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죠. 성소에 갈 수가 없으니까 영적으로도 소외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께 손을 댑니다. 율법에 따르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겠죠. 율법에 따른다면 손을 댔으니까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용기를 내어 예수께 손을 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럽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께 손을 대어도 부정이 전염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대로 예수님의 정결이 나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그녀를 치유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정이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전염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이 우리에게 전염되는 방식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율법에 매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죠. 이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인은 죄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되고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에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다 같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손을 씻는 전통을 지키고 있었죠.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통의 근거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뭘 가리킬까요? 음식물을 가리키겠죠.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의식법보다 도덕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의식법은 폐지되었고 도덕법은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신약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되고 있죠. 무엇을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까?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혼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성경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침소를 더럽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죠. 간통죄가 법정에서는 폐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간통을 죄로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혼전 순결이 중요하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는 혼후 순결이 더 중요합니다. 결혼 전에는 혼전 순결을 지키고 결혼 후에는 혼후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죄에 빠졌다면 철저히 돌이키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했어도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은 영향력이 약화되어 버렸죠. 한마디로 속된 말로 말빨이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별로 말빨이 먹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순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결한 삶을 살고 아름답고 정결한 부부관계를 보여주고 행복한 가정의 본을 보인다면 왜 말빨이 안 먹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 회복하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본을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결한 행동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삶이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고 정결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결하게 살아오셨다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말씀으로 파수꾼을 세우고 늘 경계하며
청결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비기를 통해서 정결과 부정을 엄격하게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정을 제거하려고 무수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다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정결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부정이 사라지고 정결이 복되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정결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절제된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본이 되고 다음 세대의 본이 될 수 있는 아름답고 정결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정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비기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서까지 정결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결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부가 정결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 이 정결함을 지키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정결함을 지켜온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 아름다운 정결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겸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결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